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역대기야 묵상 역대기야 제30장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전달자들이 왕과 그의 고관들로부터 편지들을 받아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가서 왕의 명에 따라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피한 너희 남은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앞장에서 성전을 성결케 하고 온 백성을 주 앞으로 이끈 히스키야는 이번 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전례 없는 큰 행사였는데 왜냐하면 온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백성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히스키야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본장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국토의 북쪽과 동쪽을 아시리아에게 잃은 상태고 백성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키야는 북쪽 지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권합니다.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초대한 것입니다.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은 율법에서 명한 바 온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원래 첫째 달 14일에 행하는데 여기서는 둘째 달 14일에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한 것도 있지만 아직 제사장들이 충분히 자신들을 성결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도 본 것처럼 히스키야는 왕이 되자마자 영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시대의 성전은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기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회중들이 수많은 제물들을 가져오니 제사장 수가 부족하여 레위인들이 번제물들의 가죽을 벗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경우 원칙대로 1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아니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둘째 달에 행해야 했을까요? 히스키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북쪽 지역까지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엄격한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엄격한 것은 형식에 있어서 엄격한 것이 아니라 죄와 의의 기준에 있어서 엄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형식주의자들은 이 일을 비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북쪽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기도 전에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히스키야가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피난 시절 성막에 차려놓은 빵을 먹기도 했습니다. 향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물론 율법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 없는 제물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히스키야가 훌륭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특히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히스키야에게 북이스라엘은 동맹도 적도 경쟁자도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었습니다. 히스키야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 라고 말합니다. 즉 12지파 모두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도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히스키야의 유월절은 단지 규모가 커서 훌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마음으로 복종했기 때문에 훌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전심으로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역대기야 30장. 히스키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프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들을 써서 그들로 예루살렘의 주의 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니라. 그들이 제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충분히 자신들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일이 왕과 온 회중을 기쁘게 한지라. 그들이 칙령을 제정하고 브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하여 그들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리하여 전달자들이 왕과 그의 고관들로부터 편지들을 받아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가서 왕의 명에 따라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피한 너희 남은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망에 내어주신 것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으니라.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굳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고 그분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의 성소로 들어가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이 너희로부터 돌이켜지리라. 너희가 주께로 다시 돌이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손이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으로 만일 너희가 그분께로 돌이키면 너희로부터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전달자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역을 거쳐 스불론까지 성읍에서 성읍으로 다녔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몇 사람은 겸손하여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또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에 따라 왕과 고관들의 명을 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심히 많은 회중이더라.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치우고 향을 피우는 제단들도 모두 치워 그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졌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둘째 달 제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하여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주의 전으로 들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규례대로 자기들 자리에 서니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손에서 받은 피를 뿌리더라. 회중에는 성결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레위인들이 깨끗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들을 잡는 일을 맡아 그들을 주께 거룩하게 하더라. 백성의 무리 즉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이사칼과 스불론의 많은 수가 자신들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대로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말하기를 선하신 주여 하나님 곧 자기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기 마음을 준비한 자는 누구든지 비록 그가 성소의 정결례에 따라 깨끗하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모두 용서하소서 하니 주께서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시고 백성을 고쳐주셨더라. 예루살렘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이 큰 기쁨으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큰 소리 나는 악기들로 주께 노래 부르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주의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인들에게 위로하여 말하였더라. 그들이 7일의 명절 동안 먹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께 자백하더라. 온 총회가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들의 기쁨으로 7일을 더 지켰더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회중에게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주고 고관들이 회중에게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주었으며 제사장들 중 많은 수가 자신들을 성결케 하였더라. 유다의 온 회중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타국인들과 유다에 거하는 타국인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더라.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 이래로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 후에 레위인들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였는데 그 소리가 들린 바 되었으니 그들의 기도가 그분의 거룩한 거처 하늘에까지 닿았더라.